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 사람의 신분이 높냐 낮냐, 돈이 많냐 적냐, 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또 직업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보는 것, 외모로 취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좀 있으면, 또 배우는 사람이면 또 야단스럽게 지켜 세우고, 반대로 지위가 낮고 돈이 없고 좀 배우지 못한 것 같으면 눈을 깔고 보는 태도를 오늘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바로 이 태도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금가락지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금 하나, 이렇게 우리 결혼 반지 금반지 끼고 온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두꺼운 거 있지요. 두꺼운 거 막 여기 끼고 걸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가진 거 많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특별히 구별된 자리에 그런 대우,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반대로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있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차별 대우의 기준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거죠. 부자에게는 좀 잘 보고 싶고 아부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은 괄시하는 것,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최찬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공연에 가면 VIP석이 있죠. 요즘 VIP석은 유명한 사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도 앉지만, 일단 돈 많이 내서 좋은 자리 사면 그게 VIP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의 VIP처럼 유대인의 회당에도 최찬이라 불리는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앉아요. 당시에 유명한 랍비나 특별한 권력 있는 사람이나 로마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회당에 들어올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는 특별한 사람만이 앉는 자리라는 거죠. 회당에서 안내하던 사람들이 화려한 옷 입고 오늘 말씀처럼 금반지 끼고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면 특별히 그 최찬이라는 이 특별 VIP석에 안내를 했다는 거죠. 반대로 회당에 들어올 때 딱 봤을 때 아이고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또 사셨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우리가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이 부자에게만, 권력 있는 자에게만, 가난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이 결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섬기면서 교회가 지금 이런 실수를 범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실제로 자신이 경험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주눅이 들어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로 몸을 굽실거리면서 들어와요. 못 배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시를 당해요. 이런 것을 보고 목회자 야고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2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자기 과시욕입니다. 자기 과시욕. 지위가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이 많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야, 이런 사람들, 저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 정도의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한다는 거죠. 순전히 착각이에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어떨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많이 배웠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는 것은 자리가 높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귀고 있다고 내 권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할 때 주어진다고 말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권위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시면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1절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그랬어요. 뿔이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상정해요. 그 권위가 어떻게 높아졌어요? 여호와를 인하여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라고 권위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장로님이라고 권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직분이 있다고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알아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고 어깨 뽕 누고 이러고 안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맡겨주신 직분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잘 섬기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두 번째, 이웃을 섬길 때 권위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누구를 섬깁니까? 내가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말단직원으로 상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섬김이겠지만 내가 큰 자예요. 내가 오히려 더 높은 지위예요. 그러나 낮은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낮아지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낮아지고 싶어요. 더 낮아질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낮아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과 어울릴 때,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이웃을 섬길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타가 아니라 이기예요. 이기.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나왔는데 신앙이 없어요. 11조도 못해요. 간간히 주일원금이나 한 번씩. 여러분,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말한 거,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부자가 왔다고 교회에 도움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리라, 이럴 때 도움이 재정적으로 되지, 있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밥 한 번 살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드리는 질문은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포 시장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시장님이 누가 당선돼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공과사가 정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공은 뭐 공적인 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적인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참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지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목사가 설교할 때 도움 될 거예요. 아이, 장로님, 제가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어떻게, 이게 맞나요?
여러분 그 지식 전문가면 어떤 부분에서 목사에게 목사님 이래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설교 막 책 안 찾아봐도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전문가에게 전화만 하면 착착착착 그렇군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적인 교회라는 소리 들어서 뭐 하게요? 아무 도움 안 돼요 별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겸손하게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낮은 자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어깨에 올라가고 이러면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돈 많은 사람 오면 재정에 도움될 텐데 하나님 돈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정말 좀 권세 있는 사람, 좀 권력 있는 사람 오면 뭔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마디 하면 착착착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그날 저녁에 한 성도가 다가오더니 그런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대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여러분 대어가 뭐예요? 큰 물고기. 목사님 보셨습니까? 그분 그랜저 타고 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그랜저가 와 할 때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각 이럴 때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로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차가 좋잖아요. 좋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귀 앞에 쫙 진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요 여러분 갑자기요 허리띠 한번 올라가요. 우리 교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다고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인들 차가 쫙 좋은 차들이 외제차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그냥 자전거 세우실 것보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죠. 왜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랜저 옛날 그 시대에 그랜저 못하고 온 사람들은 피람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 작은 것 남들 바라볼 때 크진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적은 것 드린 분들은 피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엽전 2개에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랬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그거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그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느냐 몇 가지 이유를 잠깐 보면 첫째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침에도 잠깐 보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누구든지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아 있어라 그래서 아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후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아담에게 가까이 가셔서 아담 코를 향해 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어리를 얼씨 안고 끌어안고 그 코에 입을 대시고 생기를 불어 넣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고 아무리 그것이 소중해도 그건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이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죠.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면 지위에 관계없이 재물에 관계없이 학식에 관계없이 드러난 용모에 관계없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값 비싸지요. 비싸지요. 금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회 아낌없이 헌금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러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금이 참 귀한데요.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다이아. 갖고 계세요? 저도 없는데 해준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다이아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포장을 비싼 것을 사가지고 포장을 했어요. 그럼 이 다이아 가격이 높아지죠. 근데 반대로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포장에 1,000원짜리 박스를 샀어요. 그리고 다이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다이아는 포장에 상관없는 거예요. 포장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귀한 게 다이아예요. 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구겨도요 10,000원짜리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구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비싼 옷을 걸쳤든 허름한 옷은 걸쳤든 지위가 높건 낮든 용모가 추하건 아름답건 고귀한 존재라는 것은 추워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또 권력 있는 자들과 로마 이런 지휘관들에게 딱 붙으셔가지고 그들과 짝짝꿍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권력에 줄 대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하고 내가 유익을 얻고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 닮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은 병든 여인이라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자라고 여러분 나병 사진만 봐도요 실제로 안 보고 사진만 봐도 정말 그분들의 그 피고름을 빨 수 있을까?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 정말 손발이 되어서 그분들을 씻기고 그분들을 섬기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들, 여러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펴주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키 작은 삭개오, 키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정말 우리나라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됐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유대인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해 주셨어요. 의도적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나셨어요. 성별 필요 없어요. 종족 필요 없어요. 신분, 지위, 지난 과거 행적 다 예수님에겐 필요 없어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예요?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쉼을 얻으리라.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하면 우리는 참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외모로 사람을 택하셨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거하셨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회당에서 거기만 계셨어야 돼요. 그래서 가진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을 선택하지 왜 저 꼭대기 갈릴리 벽촌까지 가셔가지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어부들 제자들을 여러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셨다면 따라합시다.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구요?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셨다면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앉을 사람이 어딨냐 그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얼굴이 어딨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를 충족시킬 만한 그 부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머스크라는 사람이 몇백조요? 600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기대치를 채우겠냐 그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할 만큼 남보다 특별히 의롭냐 그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할 만큼 남보다 특별히 아름답냐 그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할 만큼 남보다 깨끗하냐 그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셨다면 아무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외모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인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가진 재산 다 팔아 내 새끼 구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내 새끼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겠죠? 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내 재산 얻기 위해, 그 재산 얻기 위해 자식 팔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가리켰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나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렇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빈정거리지 않아요. 무시하는 말 하지 않아요. 비웃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전에 그 축복송 노래 아시죠?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이런 기대가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소중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함께 찬양